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 좁은 물고기 윗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을 용신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는 무섭고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 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손을 모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윗속에 꽉 낀 채로 그는 압박되어서 손가락 하나로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결과, 기도한 후에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나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태도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깨달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좋고 위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생각은 옛날의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 비로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아멘.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뀝니다. 아멘. 깨닫는 사람은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한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3장에 가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그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이 비록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생각도 했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시고 시정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로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나로부터 온다. 아멘. 고난의 원인은 바로 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장관을 잘못 세우고 또 지자체에 잘못 리더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배 안에 선장과 많은 선원들이 고난을 겪게 된 원인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요나. 그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닥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의 원인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도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는다 라고 선포했을 때 히스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그 고난 속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가끈히 행한다. 가끈히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살며시 걷는다는 뜻을 갖고 살며시 걷는다. 우리가 살며시 뒤꿈치 들고 걸어라. 왜 그렇습니까? 조심성 있고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덜렁거리지 말아라. 경솔하게 행하지 말아라. 너는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은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조심성 있고 그리고 신중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좋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솔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내가 가끈히 행하리이다. 우리는 정말 조심성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최악의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비록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